9월 20일에 뉴질랜드에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그 일꾼들을 뽑는 그런 선거일입니다. 나라 안에 여러 개의 당이 있는데 선거철이 돼 보면 흑색 선전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당의 당수를 비난하거나 공약을 비판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깨끗한 나라 뉴질랜드 안에도 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오염된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발간된 그 더티 폴리틱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어떤 정치 세계가 깨끗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또 설왕설래케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투표하는 분들도 자기의 성향을 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 선거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이 정치 세계 안에 분당이 있고 이렇게 분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 깊숙하게 그런 분당과 분파들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교회 안에도 그런 분파와 분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개인과 개인이 그리고 가족과 가족이 또 그룹과 그룹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분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 성향이 같은 분들이 한 그룹이 되기도 하고 또 부의 정도가 같은 분들이 또 지역색이 같은 분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또 다른 그룹과 이렇게 분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쟁이라고까지 무거운 의미를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작은 분쟁에 속하는 분쟁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고 감격이 있고 기적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그 가운데 없었더라 할 정도로 물질적 재분배가 있고 그런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쟁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대 교회는 오죽 분쟁이 많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분쟁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분쟁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작은 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헬라파는 뭐며 히브리파는 뭐냐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헬라파는 소위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해외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역이민하듯이 돌아온 유대인들, 그분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외국에 살지 않고 그냥 줄곧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던 유대인, 이런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부류 간에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문화적 관습적 차이, 언어적 차이가 있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헬라 문화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조금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선포되고 그래서 그 두 파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약 2만 명은 되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2만 명 되는 성도 안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가운데 아마 이런저런 분쟁들은 많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최초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작은 분쟁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남한 본토 내에 한 5천만이 살고 있고 디아스포라 된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이 한 7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7배가 더
이 본토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배, 6배 정도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고,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들을 그대로 가져왔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통과 또 보수적인 그런 면에서의 약간의 문화적 충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은 구제하는 것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금요일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구제, 이것은 14끼의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에 2끼 정도를 계산해서 14끼로 했나 봅니다. 14끼를 구제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걸 쿠파라 그러고, 하나는 탐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구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호품이나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구제는 소위 말하면 영주권자들에게 주는 구제였습니다. 거주자들에게. 그러나 매일매일 구호하는 이 구조품이나 음식은 비거주자,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었던 그런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파에 속한 여인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헬라파에 속한 여인들이 구조품을 받지 못해서 생긴 불평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물을 받지 못해서 이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분쟁을 얻어먹지 못한 원망과 불평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의 대상은요 홀로 사는 여인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나그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때도 이것은 여인들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제라는 말을 원어상 봉사라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봉사에 빠짐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하나인 KJV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Their widows were neglected in the daily ministration. 매일매일 하고 있는 직무, 미니스트레이션에서 소외된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봉사 직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은 왜 우리의 여인들에게는 구조품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 봉사의 직무에서 소외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이 귀한 직무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전문직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 탁월한 능력과 기술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의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 왜 헬라파 여인들이 이 구제 직무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언어적 원인일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제하고 있는 주된 일들을 사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여 일을 할 때 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만 등용을 시켜서 이 귀중한 이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귀중한 직무에 등용이 되게, 우리도 이 귀중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추구했던, 정말 예수와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언어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와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적 한계를 통하여 빚어지는 이런 현상들, 이런 분쟁들은 언제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2사도들이 회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도들인데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참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은 여러분 중에서 한번 선출을 해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7명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던 이 구제 직무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회중들이 아마 뽑았을 것입니다. 7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모든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도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이지만은 헬라어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의 이름을 모두 다 헬라어 이름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득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심적인 사역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직무의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의 이름을 헬라어로 기록해 놓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크게 번질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분쟁을 해결했던 사도들의 지혜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배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원래 쌍방간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다수가 소수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좀 못 가진 사람에게, 좀 더 배운 사람이 좀 더 못 배운 사람에게,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배려라고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좀 배려하는 모습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때로는 다른 목장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 목장은
이렇게 합니까? 왜 저 목장은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혹 여러분들 목장이 여러분 또 개인이 조금 더 믿음이 여유가 있다 혹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목장을 혹 약한 목장을 배려해주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한 상대, 한 개인, 한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또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비켜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원래 내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앉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주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자를 매주 좀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든 상관없이 작은 하나의 예지만은 우리 삶 안에 좀 그러한 상방간의 배려함이 필요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에 생겼던 이 분쟁이라는 거, 이 그룹과 그룹 간의 헬라파와 유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분쟁의 문제가 서로를 배려했던 이 사도들의 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봉사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 봉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탁 봉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제, 이것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식탁 봉사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 봉사하고 식탁 봉사, 이 식탁 봉사는 요즘 현대인으로 좀 바꾸면은 지역 봉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에 연약한 사람들 돕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 봉사와 이 지역 봉사가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곧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으면 되고 싶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 회심자가 많아지고 그 지역 안에 제자가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그 다음에 신자가 되었다가 신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란 말보다 제자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이 신자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신앙의 연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봉사와 이 식탁, 지역 봉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만났던 우리 성도님 한 분과의 대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미들모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한 3개월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키위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퍼시픽 간호사 한 분이 너 교회 다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키위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만 한국 사람이 왜 한국교회 안 가고 왜 키위교회 가느냐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주위에는 한국교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왜 없냐고, 저기 마홍가 드라이버에 가면 한국교회 하나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막. 그래서 여기도 한국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다른 한 분이 와서 또 묻더랍니다.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교회 다니는 얼굴로 생겼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교회 다니냐고 묻는다는 거죠. 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니냐? 키위교회 다닙니다. 왜 키위교회 다니냐? 한국교회 있다. 어디 있습니까? 저 마홍가 드라이브에 가면 한국교회 하나 있다. 거기 한번 가봐라. 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다. 뭐 이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16명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16명 아이를 낳은 겁니다. 위대한 어머니, 상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죠. 뉴질랜드 저출산율 국가로부터 엑소더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머니, 정말 위대하시죠. 근데 그 아이 한 명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 퍼시픽아인데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만 한국교회에서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 드라이브 로드 처치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드 처치에서 배웠다. 로드 처치에서 어떻게 배웠냐? 아프터 스쿨에 가서 한국말 사랑합니다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내가 여기 로드 처치에 가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여기 처음으로 이제 오셨다가 몇 주 전에 등록을 이제 하시게 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셔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로 힘들고 좀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억해주는 교회가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그 결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쟁의 요소들을 배려함으로써 함께 귀중한 말씀 봉사와 지역 봉사에 힘쓴 결과, 아직도 멀었지만은 이런 지역 주민들이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방과후 학교를 보시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교사들 중에 퍼시픽 분들이 조인을 했어요. 우리 청년 교사의 클래스메이트인 분 두 분이 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업할 때는 막 떠들고 막 수업에 집중을 못하던 애들이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이 퍼시픽 분들이 와서 딱 수업. 그래서 집사님이 그 내용이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갖고 그런 관습을 알고 있는 교사가 한다는 것 또한 굉장한 장점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또 태권도도 이 섬나라 분이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신데 이 섬김이 참 귀하다고 하셔서 간식 봉사로 오신 타교에 또 성도님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오클랜드 대학에 있는 청년 선교 단체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교사로 또 조인해서 봉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는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등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우리는 이 봉사의 일을 누구에도 오픈하자. 봉사의 손이 모자라기도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봉사의 경계선을 민족으로 혹은 교회로 이 선을 걷지 말고 누구든 이 귀중한 미니스트레이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개인적인 영화와 영광 얻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1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지역을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요, 그 지역과 땅을 맡으라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우리가 열심히 교제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지만 이 에너지를 얼마나 우리가 이 지역으로 쏟아부을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을 위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됩니다만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게러지 세일이라든지 플레이그룹이라든지 이런 방과학교 같은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푸드뱅크라는 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좀 음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시스템 안에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일을 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망가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접근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 선교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지만은 사우스 오클랜드의 이 교육의 열정, 교육의 이 헌신도가 얼마나 낮습니까?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그것 때문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일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저작년쯤인 것 같습니다. 이 망가레 오타우 발전 계획에 대한 세미나가 있고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시티 카운슬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망가레와 오타우를 묶어서 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본인들이 설명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시설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날 참여한 사람이 딱 2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여기서 유치원 사역하고 있는 키위 여성분하고 딱 2사람만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와서 그분들이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부담은 더 되죠. 이렇게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앉아서 끄덕끄덕이면서 이제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를 짧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지역에 난 2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하다. 이 지역을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하지만 대중교통을 좀 교통 체계를 좀 더 풀어주시고, 하나는 교육을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2가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티에만 그것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교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년 정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사회의 불편함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짧게 나누면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교육선교의 사역이 크리스찬 유치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정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과 쉐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크리스찬 유치원들이 생기고 그리고 대안학교가 정식으로 생기면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 베이스로서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접근을 해갈 때 정말 이 지역사회를 조금 더 좀 밝은 미래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 지역사회인 사람들을 제자화로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은 교회 혼자 갈 수 없고 정부와 연관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전면에서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받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까? 잘못하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훈련받고 사회에 나가서는 세속인처럼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직업의 현장, 유치원 교사로서 스텝으로서 학교의 교사로서 스텝으로서 직업의 현장에서 그 배양된 영성과 또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직업의 현장에서 쏟아부을 수 있다면은 이분법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또 현실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잘 아시죠? 울지마 톤즈라는 이야기.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제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있어서 유튜브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그 톤즈라는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브라스 밴드라는 밴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밴드를 한국에서 초청을 했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연도 하고 여러 학생들과 대면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했는데, 이 신부님이 거기 계실 때에 아이들이 뭐 10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은 이제 20대 된 아이도 있고 여전히 10대인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부님에 대한 이 감동,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다큐멘터리 안에 잘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거기에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20세 된 카미스라는 한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받아 적어 봤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로부터 제가 본 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이 모든 걸 제 인생에 간직할 것이고 나중에 더 컸을 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동과 영향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받았던 그 사랑의 감동, 그것이 그들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말씀 봉사와 이 지역 봉사, 이것이 이 지역 안에 또 다른 사랑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제자화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분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룹 간에, 집단 간에 어떤 분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쟁할 시기가 아닙니다. 모든 분쟁을 멈추시고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함으로써 분쟁을 멈추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세지 말에 말씀 봉사와 지역 봉사에 헌신하고 어떤 형태로든 헌신하십시오. 길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 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제자화가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